그렇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서 이 축복의 대열에 우리가 서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고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줄 수가 있는가, 의미를 알고 누려야 돼요. 굉장한 자리거든요. 이걸 모르고 그냥 있으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려요. 선교대회 했나?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안 받으면 귀중한 걸 다 놓치고 말아요. 다 지나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회를 사라. 기회는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 이 말은 대가를 지불해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기회를 사라. 우리가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나의 복음이 되고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게 되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오직 속으로, 유일성 속으로, 재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엣베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집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단한 기도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고백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성경 66권을 요약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성경 66권을 한 바닥에 딱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 오직 속으로, 유일성 속으로, 재창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걸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은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은 뭡니까?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창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뭐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까? 영세전 그리스도. 이거는 우리 인간의 영원한 문제 해결입니다. 영원 문제 해결. 우리 영세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과거 문제, 또 가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끝냈다. 우리 과거 문제 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은 뭐 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문제,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고 현재 문제는 문제 아니다, 문제 아니고 축복이다. 우리가 늘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서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가 속이거든요. 큰일 난 것처럼, 문제 만난 것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는 속질 않았어요. 왕따를 당해도 속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속지 않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도 속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어요. 왕따를 당할 때 요셉이가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시간표. 어느 정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각인 뿌리 체질됐단 말이에요.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그 보디바리 집에 큰 살림살이를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뭐 배우죠? 경제를 배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총리 되었을 때도 나라 살림살이를 너무 잘해가지고 세계 경제를 다 장악해버렸잖아요. 근데 억울한 누명에서 감옥 갔어요. 감옥 가보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어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데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왕궁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왕궁에 간 게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리는, 영육간에 살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에 주역됐잖아요. 이 계획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계획을 봐라. 좋은 일이 만났을 때도 계획을 봐라. 우리가 이 계획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직이 된 사람은 이런 계획이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별일 다 일어나죠. 이단 적거리도 사입이 일어나고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미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떤 미래 문제도 주님께서 다 끝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근데 쏙지만 않으면 돼요. 주님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미래 문제도 과거 문제도 현재 문제도 영원한 문제도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어떤 시대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재판장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내가 네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겠다.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최후의 재판장이신 그분이 이 시대에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올바른 심판을 해주셔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뭐 받아야 돼요? 칭찬받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다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생각해 버리면은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꾸 작아지고 문제가 커 보인다. 큰일 난 거예요. 빨리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영세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우리에게 칭찬, 상급, 면류관을 주실 그리스도. 자, 우리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은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누리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늘 누려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니까 이제는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천국을 누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맞이할지 모른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천국부터 내가 누리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답이 나고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린다면 재창조의 축복,
이게 뭐요? 세계복음 하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제일 중요한 것은 답이 나야 되겠죠.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다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일성 이거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천국 시민권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이거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이걸 이제는 사용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을 침노하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가만히 있으면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회를 살아, 기회를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만 후딱 지나가 버려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빠른지, 한 달이 얼마나 빠른지. 지금 벌써 4월달, 5월달, 6월달 벌써 1년 다 가는 거예요. 반이 다 가는 거예요. 반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기회를 살아, 기회를 붙잡아라.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기름 부어준 사람 없네. 내가 바로 예수님 머리에 기름 부어야지. 그래가지고 옥합을 깨트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이구 저 비싼 것을 깨트려가지고 어이구 이렇게 말할 때 가만두어라. 이 여인이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무도 몰랐지.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알고 기름을 부었으니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걸 기념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걸 알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기름 부은 것도 아니에요. 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때 천국을 침노하지 않았다면 그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겠으며 그 사건이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야, 대단한 기회를 붙잡은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을 마리아가 부어줬다는 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다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성경에 치유받은 사람들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응답받은 사람들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 천국을 침노해서 받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천국을 침노하여서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죠. 칭찬도 있고 멸류관도 있을 거예요. 예.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또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신방 갔다 왔잖아요. 그 천국을 침노해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유, 목사님 힘들 텐데 바쁠 텐데 가만히 있으면 그거 지나가 버려요.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 갔더니 또 얼마나 맛있는 걸 줬던지 막 정신없이 먹다 보니까 시간 간 줄 몰랐어. 요즘 먹기 드문 거 먹고 왔어요. 뭐 먹었냐고요? 비밀입니다. 네, 비밀입니다. 나 그거 먹으신 분 없더라고. 찾아봐도 없어. 없는데 있더라고. 그것에 있어. 어떻게 알았어? 영안이 열렸나 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라.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이 응답받고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났어.
아브라함이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독자 이삭을 내놓고 예배 성공하고, 이삭이 죽는 줄 알고도 목을 내놓고 예배 성공하고, 전부 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에요. 베베는 보호자로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동력자로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식주인 가이오는 식주인으로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이 거기에 7 칭호를 달고 있는 거예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해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음껏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가능해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멸류관이 결정되고, 상급이 결정되고, 칭찬이 결정되고, 육신이 있을 동안에만 결정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 그 밭에 감추인 부활을 막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내가 누리는 것만큼 사실은 재창조의 축복, 세계복음화에 주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계복음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이거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불, 바람, 소방차가 아마 100대, 200대가 와도 결국은 다 타고 꺼지더라고. 다 타고 꺼져. 불, 소방차가 100대가 와도 불을 못 꺼. 결국 다 타지더라고. 바람,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 성령 충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성취됐다. 거기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에서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이게 뭐예요? 날마다 축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그 포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렇게 질문했대요. 와, 참 누리시구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혼자 그랬잖아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게 누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줄만 서도 돼요. 기도만 해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이거는 생각도 복이고 줄만 서도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물도 드리고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 삶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최고로 누리다 보면은요,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도다. 그 288장 찬양이 진짜 내 것이 됩니다. 나와 세상은 간고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하면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이 하늘의 것을 맛본 사람은요, 이 땅의 것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삼청전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는 이거 다 뺏을물이다 할 정도로 다 버렸어요. 셋째 하늘에 가서 봤거든요.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봤으면은 했는데 몇 년 동안 말을 못했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 12년 전에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보세요. 와,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면 그 말 잘하는 그 똑똑한 바울이 말을 못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세요. 여기 12년이란 말이 어디 있나요? 찾아보세요. 14년이요? 어이구, 더 기네. 몇 절이요? 2절? 2절에 있구나. 자,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참, 4절 보세요. 그가 나그노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로 표현 못하겠다. 14년 동안 말을 못했다니까. 14년 동안 얼마나 찬란한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진짜 본다면은요, 그걸 보고 살 사람이 없대요. 천국을 진짜 본다면은요, 이렇게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사실 천국 시민권, 천국 열쇠, 천국 복음 다 가지고 있는데 아마 10,000분의 1도 못 누릴 거예요 지금. 우리 전도사님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엄청나게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는 사실은 너무 작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 입을 크게 열고 좀 제대로 누려라. 응? 내가 채워주겠다. 시편 2장에 보면은 시편 2장을 보세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2장 한번 보세요. 엄청난 기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2장 8절이네요. 2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장 8절 시작.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그랬어요. 열방이 뭔가 보니까 이방 나라들까지 준다는 거예요.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흑암의 세력을 막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거 누려야 돼요. 엄청난 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고 기도해서 우리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찾아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의 영혼을 건지고 복음 경제를 가져오고 복음 문화를 가져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것 각인된 거 뽑아내고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잘못 뿌리 내린 거, 썬뿌리들을 뽑아내고, 썬뿌리 있거든요. 이거 다 뽑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라. 유일성을 누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거 너무 많잖아요.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려라. 그걸 완전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각인된 만큼 응답받아요. 뿌리 내리는 만큼 열매 맺어요. 체제될 만큼 내 삶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뭐 해야 돼요?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집중기도 해야 돼요. 이제는 새벽기도 해야 돼요. 저녁기도 해야 돼요. 24기도 해야 돼요. 사도행전 13장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선교 대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와서 힘을 얻고 훈련받고 돌아가서 저 무너져가는 현장을 다 살리는 선봉장이 선교사님들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대통령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와 선교사님 오셨다 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선교사님들을 잘 대접하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도록 우리 교회 와서 와 정말 내가 선교사 된 거 너무 감사하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가시도록.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뭘 써라 그랬죠? 편지를 써오세요. 사랑하는 선교사님, 이름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예? 이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예. 어떤 선교사님 올지 모르니까 선교사님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예? 특별히 마음에 드는 선교사님 있으면 이름 써도 되겠죠. 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된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도록 우리가 섬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대접해 드리고. 그래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1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237 5천 종족을 살릴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망대를 가진 파수꾼, 이 파수꾼이 중요하잖아요.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 그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북방, 더 나아가서 세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서예영 선교사님, 문성민 선교사님, 이반, 아나톨리, 알렉산드르, 안드레이, 이걸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오기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뭐 또 그 외에 다른 선교사님 오실 수도 있어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보내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시는 분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잘 섬겨서 힘을 얻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